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의 사랑을 또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 돌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또 주님의 어떠하심, 또 말씀 속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로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닫고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더욱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두루 운행해 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4일차 또 맥잡기 말씀인데 우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4일차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왕인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왕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은 형제님이 절에서 수행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성경 강연을 한번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강연을 여러 차례 들어도 구원 못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불경도 모시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 강연을 지인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처음 참석하셨는데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셨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 경전도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책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어나기 전에 또 기록되고 예언되고 또 예언된 대로 성취되잖아요. 근데 세상 역사는 반대죠. 어떤 역사가가 기록을 해도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피조물의 이제 왕이신 거죠. 창조주고. 그래서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 헬라 말로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도 알고 끝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역사의 시작과 끝을 모른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반복돼요. 그것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의 신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아주 좁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인정해 주지 않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신, 참된 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참된 신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야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경 강연을 하게 되면 우선 사실은 이 첫째 날 말씀 또 역사에 대한 것을 또 자세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저 제 말씀과 복음 말씀을 전한다면 때로는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순서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the only one God,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버님 몇 명이에요? 한참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예. 물론 살아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말씀 있죠, 성경에. 그 만군의 여호와, 또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그분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다른 신들은 뭐냐? 우상이죠. 참신이 아니죠. 가짜 신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그러면서도 창조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넷째 날 말씀을 배우겠지만 이 넷째 날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마지막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 46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종말이 뭡니까? 세상 끝이죠.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좀 전에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종말을 얘기하면 종말론자고 영생을 얘기하면 영생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기자가 도대체 기독교를 알고 얘기하는 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건가? 아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영생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뭐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 배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말씀에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종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역사의 끝이 종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종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종말을 얘기하면 이단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곡해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종말론을 얘기한다면 잘못됐겠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한 뭐 그런 날짜를 얘기해서 그때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겠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역사의 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면 정말 누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넷째 날 말씀도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 뭐 종말을 아냐? 막 그러면 너 종말론자 아냐? 너 이단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였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 있고 뭐 약 4분의 3 이상이 벌써 성취됐고 나머지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죠. 근데 나머지는 뭐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말씀과 역사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종말이 혹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을 날이 있어요. 다만 그 날을 정확히 개인이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우선은 우리 각자가 확실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인도하는 영혼들도 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운 것들이 그래서 초기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에덴 동산,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했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고, 또 AD 70년부터 135년까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또 말씀하신 대로 됐지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약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 또 국권을 이룬 지 약 2700년 만에 말씀의 예언대로 고토, 옛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세의 징조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징조를 물어봤어요. 징조라는 뜻이 뭘까요? 자, 징조를 물어봤습니다. 주의 임하심 뭐 다시 오시는 거니까 재림이죠. 왜? 이미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징조를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도 하고요, 징조라고도 하는데 전조 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은 이제 우선은 공중 재림하시고 또 7년간의 이 땅에 환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하시고 또 마지막 전쟁이 있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세상 끝 부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은 이스라엘의 독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회복, 국권의 회복,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회복, 강대국이 될 거다. 그때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징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자칭 예수님. 그리고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그 다음에 자연계에도 징조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고, 또 지진이나 해일, 환경이 파괴되고, 초초의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또 아까 하늘의 징조 중에 운석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사회적으로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래서 전쟁과 테러,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법이 성하다는 건 뭐예요? 법이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공의가 굽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범죄가 증가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스라엘의 회복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누가 문 앞에 있으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문 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가지 비유하는 나무가 있죠. 그것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어떻게 하냐? 이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7절, 18절.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불순종해서 세계 열방 중으로 흩어진 민족. 저 어려운 질문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사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바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보시면 이 무화과나무가 왜 특별하냐? 이제 잎사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라는 것은 이제 수확기입니다. 그 중동지방 이스라엘은 주로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잖아요. 쌀농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확기예요.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그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뭐 단순히 농사 짓는 얘기를 하셨겠어요?
분명히 어떤 신앙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쭉정이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형식적 기독교인들이에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땐 비슷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근데 마지막에 수확할 때 보면 알아요. 키즈를 해보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안으로 굴러오죠. 그것이 수확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성도는 주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고, 거짓 성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남겨져서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알면 갑자기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보통 나무들은 가지, 잎사귀 연해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름이 무화과예요. 없을무? 그죠? 꽃이 없다. 근데 꽃이 없이 어떻게 화분과 수분이 안 되는데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꽃이 없어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무화과, 저기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렇게 저 남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무화과 아시죠? 여기 이제 날이 따뜻한 곳에서 나잖아요. 그럼 그 열매 안에 사실은 꽃이 있어요. 열매 안에. 꽃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이제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나무죠, 사실은. 다른 나무와 좀 특징이 달라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아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랑하던 민족이 갑자기 독립을 했어요. 군대도 없이 독립을 해서는 그 아랍 국가와 전쟁에서 4차례 전쟁에서 다 승리하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강국이 돼가고 있고 정치 군사적으로 회복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열매와 꽃이 마치 같이 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제 열매가 갑자기 맺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는데 열매가 갑자기 지금 맺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마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렇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참 190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졌어. 여러 고난과 환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잎이 나더니 이제 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름은 수확되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70년이 지난 얘기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Israel is God's timepiec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그런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싶다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고 있죠. 회복도 뭐 보통이 아니죠.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의 배후에 경제적인 문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벌써 강대국이에요,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적인 기술을 또 이스라엘에게 배워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이 1948년 국권을 회복해서 독립국가가 됐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여태까지도 유엔에서 인정받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아시지만 이 아랍권과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이 분열되어 있다가 3차 중동 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 다시 찾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분이?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선언하고 그 대사관을 그것으로 옮길 거라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말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언제? 2018년 5월 14일. 이것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이에요. 맞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기 때문에.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70주년 선물을 주는 것처럼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지금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성경에 예언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의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를 처음 부르셨죠. 약 기원전 2000년경에. 그리고 이제 국가로 세워지고, 그러나 불순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당했죠. 국권은 기원전 586년에 이제 잃어버리고, 또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은 AD 135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돼요. 언제요? 1900년이 지나서, 약 1900년이 지나서 그 환난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의 하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징조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나눠보면 우선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속임.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누가? 거짓 선생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안에 거짓 선생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부처 이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그러면서 자칭 자기는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 이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들을 말씀보다 더 높여놓고 바르지 않게 가르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게 뭡니까? 결국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미혹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뭐 30년을 교회를 다니든 40년을 교회를 다니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혼의 참된 진리로 영혼이 거듭나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의미가 있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적인 미혹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고 기독교 안에, 유사 기독교 안에 굉장히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전쟁과 테러,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래서 또 무서운 일도 있을 거라 말씀하셨고, 또 하늘과 바다의 징조, 또 불법이 성하다, 또 지진과 온역,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 맞죠? 점점 많아집니다. 이 자칭 예수, 또 자칭 메시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20명의 하나님, 뭐 재림 예수 50명, 천국이 각각 자칭 재림 예수. 근데 죽었죠? 무덤 있어요. 이 사람도 재림 예수라고 그랬는데 죽었죠? 무덤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영생교 교주. 근데 죽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점점점 많아지죠. 우리나라에만 많은 게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실은 이 기독교가 안 퍼진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요.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지금 이게 크리스천 파퓰레이션인데요. 뭐 종교적으로 얘기해도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해도 약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다, 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대한 번역도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죠. 어린 왕자는 2등이에요. 이거는 세컨드 바이블입니다. 1등이 성경입니다. 바이블. 뭐 비교할 수도 없죠. 언어의 그 번역된 숫자는 뭐 어린 왕자가 약 253개고 성경이 2023년 말 기준 약 3,686개 언어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10가지를 뽑았는데 1등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100만 권 단위니까 1000만, 억, 10억, 39억 권 이상 이제 배포된 거죠. 2등이 마오쩌둥의 어록이랍니다. 그건 이제 모택동 아셔요? 중국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럼 왜 마오쩌둥의 어록이 2등이 되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거의 전 세계에 다 전파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연계의 징조 중에 지진,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도 잘 봐야 돼요. 처처에 처처. 이 지진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죠. 처처라는 건 여러 곳에서, 영어로 in various places. 그건 여러 곳에서. 그리고 이 큰 지진, 특별히 막 땅을 흔들고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큰 지진들이, 그걸 이제 그 대형 지진이라고 하잖아요. 리히터 스케일 5.0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이런 지진이 우리 시대에 특별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천문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20세기에 일어난 그 대형 지진의 숫자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아주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또 통계를 보면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 보면 이 규모 5.0 이상이 어때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대로 이게 21세기 초반인데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지진이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어때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뒤로 갈수록 규모 여기 3.0 이상의 지진도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지진 발생 숫자도 그렇죠.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뒤로 갈수록 이렇게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를 하나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약 1900년 이후로 일어난 지진을 지금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짧은 시간에 100년이 지나갑니다, 지금. 조시면 10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1960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 시대로 올수록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세기,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7년 환란 때에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 밑줄 친 부분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사실은 이게 땅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 섬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언제입니까? 2004년인가요? 2004년인가 보면 그 지금 인도네시아 그 주변에서 대형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수마트라 섬이
얼마나만큼 밀려났다고요? 36m. 여러분, 수마트라 섬이 무슨 제주도만한 섬이 아니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거의 3억에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아주 좀 인구적으로 큰 나라인데, 이 수마트라 섬이 메인 섬이에요. 메인 중요 섬인데,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큰 섬인데 36m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전조죠. 그 이제 7년 환란이 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예언하셨는데, 그때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사야 2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외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이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이런 징조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죄악이 더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의인 하나를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끝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죄악은 더 충만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나 심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예언했는데요,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한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뭔지 알죠? 큰 지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벌써 2700년 전에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과 바다의 징조도 있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해와 달과 별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사실은 많은 지구과학자, 천문학자들이요, 그 소행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아주 가깝게 비껴간 사례가 많아요. 근데 그런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운석이 되죠. 부딪히면은. 근데 그런 충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무슨 원자폭탄의 뭐 몇백 배, 몇십 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딪히게 되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그런 징조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게 이제 영역번에도 이제 roaring이라고, roaring. 그거는 이제 짐승이 배고플 때 내는 소리거든요. 으르렁거리다, 으르렁.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랑 파도가 배고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근데 이게 이제 쓰나미라고 들어보셨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바다에서 쓰나미가 오지 않습니까? 헤일. 근데 그 쓰나미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큰 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렁 이런 소리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죠. 쓰나미, 지진, 헤일. 그래서 영어로 Big Tidal Wave. 일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2011년도인가요? 그때 뭐 8점 얼마였습니다. 이 지진,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그 진도가. 그래서 이 주변에 해안가에 있는 뭐 집이나 뭐 이런 길을 다 삼켰죠. 그리고 2004년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때도 약 20만 명 이상이 사실은 숨졌습니다. 근데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왜 많은 사람들이 숨졌냐? 이 주변이 이제 휴양지가 많아요. 리조트. 파티하고 술 먹고 크리스마스 저녁에 그 다음 날 이 지진 해일이 일어난 겁니다. 피할 겨를이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당했죠. 이게 해안가에 집들을 다 쓸어갔어요. 아주 처참하죠. 이것이 지진 해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011년 아까 말씀드렸죠. 약 8.9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사망자가 12,000명, 실종이 약 15,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피해요? 어떨 때는 불보다 물이 더 무서워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 1월 성신의 징조, 이렇게 거의 이 소행성이 지구와 부딪힐 뻔한 것이 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에스트로로이드, 소행성이라고 하잖아. might hit Earth, 거의 지구와 부딪힐,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8,000개 이상의 소행성이 그 지구 가까이서 지금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부딪힌 적이 있어요. 1908년 퉁구스카,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약 8천만 나무들을 이게 이제 넘어뜨린 거죠. 그 크기가 약 2,150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2013년에 첼리아빈스크, 여기도 이제 러시아죠. 거기 이제 운석이 또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 사실 뭐 인터넷 같은 데 뭐 동영상도 있어요. 막 이 하늘과 땅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쿵 하고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3년이죠. 예. 이것도 굉장히 다행인 거는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이것은 땅에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400에서 600킬로톤의 TNT잖아요. 여러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15에서 20킬로톤이에요. 그럼 그것에 비하면 원자폭탄의 약 얼마예요? 20배에서 30배. 공중에서 폭발한 그 에너지 정도가. 그래서 러시아 첼리아빈스키 운석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때도 큰 피해가 있었고, 여기 나와 있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약 40배라고 나왔습니다. 이 충격이.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요약해 보면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15킬로톤, 이 첼리아빈스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약 0.5메가톤, 이 퉁구스카는 3에서 10메가톤. 근데 이 짜르본바라고 하는 이제 가장 큰 그 핵폭탄이 50메가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운석의 영향력이,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만약 운석이 정말 지구와 제대로 부딪히면, 땅에 떨어지면 이 핵폭탄 못지않은 그런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o protect us from asteroid? 누가 운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냐? 어떤 손이 이것을 보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환경오염,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땅과 하늘,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물질 세계, 땅과 하늘, 다른 것은 하나님,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화가 없으십니다. 여상하시고. 근데 어떤 물질 세계도 낡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 어떤 물질 세계에도 뭐 사람도 마찬가지, 시간 지나면 늙어지는 거고 점점 쇠퇴하다 죽는 거잖아요. 이 땅과 하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점점 낡아지는데 지금 그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왜? 오염 때문에. 대기 오염, 뭐 또 해양 오염, 뭐 토양 오염. 지금 산업화 이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지금 이산화탄소 그 문제 때문에 점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그래서 자연재해,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전 세계 6명 중 1명이 환경오염으로 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연재해가요.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이게 2000 몇 년이죠? 올해 2025년 1월. 이거 지금 지난달이네. 지금 2월이죠? 죄송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지금 2월 맞죠? 네. 근데 지난달 한 달 전에 LA에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그래서 부자들도 이 베버리 힐스나 이런 그 산 근처에 집들이 많은데 많은 집들이 탔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위에가 그 LA 근교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인데 산불이 나갖고 이렇게 잿더미가 됐어요. 산에 지어진 게 아니고 길 옆에 지어진 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점점 심해지는데 지구 온도 1.5도가 상승하면 이걸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이 지금 12년이 앞당겨졌다. 그래서 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 과학계에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고, 이것을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2052년이라고 얘기하다가 12년을 앞당겨서 204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더 앞당겨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오염이 더 심해진다면. 그래서 뭐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보자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정부와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아주 파워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환경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요,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는 문제예요. 아니, 대기오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황사가 오는데 뭐 하늘에다가 손바닥으로 막겠어요? 이것을 무슨 장벽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와서 강력한 통치력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거짓 평화가 오죠. 더 치안이 안정돼 보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 보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7년 환란에 있을 일 중에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뭐 개별 국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잠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1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 이제 이번에 이제 온역, 처처, 이것도 처처의 온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역은 전염병이에요. 그 에피데믹 디지즈, 이렇게 어떤 데는 플레이그, 아무튼 전염병인데 이게 처처니까 뭐예요? 팬데믹이라는 팬데믹. 한 곳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범지구적인 그런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지금. 예? 코로나19 2019년 말에 발병해서 한국에 2020년 2월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재작년 이후로 뭐 일단은 잠잠해져서 나름대로 일단 종식을 선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뭐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메르스, 사스 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죠. 호흡기 감염을 시키는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인데. 근데 이름만 달리 붙였어요. 왜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변종이 생기고. 근데 앞으로 더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거라는, 오지 말 거란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심해질 거라는.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이제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IV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에이즈라고 불리는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지금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에이즈는 불치의 병입니다. 완전하게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변종을 생산하니까 뭐 백신을 만들면 뭐예요? 또 다른 변종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 불치의 병입니다. 약 6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에이즈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 일종이고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또 조류 독감. 이거는 버즈 플루라고 그러죠. 버즈 플루. 플루가 뭐예요? 그것도 이제 인플루엔자 플루 다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질병통제소에 의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옛날에는 새만 걸리던 것들이 지금은 사람이 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버드 플루가 주로 새에 걸리던 것이 인펙션이 can occur human,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사람에게 걸린 케이스, confirm 케이스가 case of human infection, 사람이 걸린 그 경우가 발견된 것이 1997년 이후에 리포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0세기 말에 이런 걸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그러죠. 이 질병에만 이 짐승에 걸리던 것들이 사람도 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아무튼 고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이 자꾸 누굴 공격합니까?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인펙션, 사람에게 감염된 것들이 자꾸 이런 새로운 전염병처럼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로 새에 걸리던 것이 지금은 사람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 돼지 독감도 있잖아요. 그 전에는 돼지가 걸리던 것이 지금은 사람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국 질병통제소에 의하면 2009년에 H1N1 바이러스라고 불렸는데 이제 스와인플루 돼지 독감인데 그것이 이제 처음 보고된 거예요. 사람 감염 케이스가. 그 이후로는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이건 치사율이 아주 높아요. 뭐 어떤 경우는 2명 걸리면 1명 죽는 그런.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지금 70년대, 지금 또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mostly deadly ever bee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발견된 것보다도 가장 그 deadly, 치사율이 높은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메르스, 그 다음에 사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발병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뭐예요? 코비드-19. 이름만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 처처에 온역이 있으리니. 얼마나 많이 감염됐습니까? 이게 2023년 9월 통계인데 약 7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사망자가 약 700만 명. 여러분 그 유대인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이 약 600만 명인데 6년간 세계 제2차 대전 동안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이 공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거의 700만이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때 전염병은 더 강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말 이게 이제 전염병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면 결국 몇 명이 죽어요? 땅 4분의 1이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과정을 잠깐 보시면 4분의 1이 죽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근데 여기 보면 어차피 죽는데 무슨 사망으로 죽는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로 보면 죽는데 사망으로 죽는다. 죽는데 흉년으로 죽는다. 그건 이해가 돼요. 기근으로 죽는다. 근데 죽는데 사망으로 죽는다. 좀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plague, NASB에는 pestilence, NLT는 disease. 이게 다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염병으로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이 사망과 땅의 짐승. 이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땅의 짐승, 뭐 와일드 비스트, 야생동물,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물어 죽여갖고 4분의 1을 죽이려면 80억 중에 20억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들의 특징이 뭐냐? 야생동물이 숙주가 된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그래서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이어서 출몰하고 있는데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시작은 박쥐에서 시작됐다. 열대 박쥐 한 종이 보유한 바이러스가 약 2.7개 정도 된다. 그러면서 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이 박쥐에 의해서 약 100여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숙주라 그래요. 박쥐나 쥐, 그 다음에 중간 숙주, 뭐 이렇게 뭐 돼지, 뭐 낙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람까지 감염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의학 잡지에 의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 for example, more than 60%.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400 emerging infectious disease니까,
이게 1940년 이후로 나타난 400개의 그 새로운 감염 질환이 뭘로 밝혀졌냐? 주노틱으로 밝혀졌대요. 주노틱. 그게 무슨 얘기냐면 1940년 이후에 약 60%에 해당하는 400개의 그 질환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나타난 보고된 그런 전염병들이 인수공통.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뭡니까? 예전에는 짐승이 걸리던 것이 지금은 사람도 걸린다. 우리는 그걸 겪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900년 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제 그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7년 환란 기간에는 그것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멸망 시나리오입니다. 그랬더니 2위는 지금 뭐예요? AI, 기계가 너무 발달하면 이제 사실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인류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근데 1등이 뭐예요? 이 바이러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겪었잖아요. 약 3년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말 하루살이보다도 작은데 통제가 안 돼서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건 3년 동안. 이거는 뭐 엄청난 재앙이죠. 어떤 무기나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인 겁니다. 네, 말씀에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심해질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코로나의 전파 능력, 에이즈의 변종 생산 능력, 에볼라의 치사율,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강한 것만 이렇게 취해진 슈퍼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정말 인류에게 큰 재앙일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 농담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말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1900년 전, 또 어떤 거는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2000년 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2000년 이후에 또 19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 또 기근, 마태복음 24장 7절, 처처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근 바이러스를 촉진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요인이 이제 분쟁, 그 다음에 코로나, 기후 위기, 뭐 이렇게 C로 시작하죠. Conflict, COVID, Climate.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약 8억 2천만 명이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사막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숲이 바로 옆인데, 여기는 이제 중국인데요. 숲 바로 옆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럼 경작할 땅은 더 줄어들 거고, 당연히 사람은 늘어나는데 먹을 건 줄고 경작할 땅이 주니까 이제 식량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 월드 헝거 맵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more people die from hunger than in wars. 전쟁보다 그 기근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량 문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줄어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 마태복음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그럼 이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이걸 왜 구분했을까? 민족과 나라를. 영역본에 보면 민족은 네이션이라고, 나라는 킹덤이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그런 그룹입니다. 그 인도, 저 인도 얘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인도도 지금 한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다 주마다 그 나눠져 있었어요.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약 2,0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영국에 의해서 하나로 통치받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각각의 주가 나라로 됐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민족과 나라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는 한 나라지만 그 안에 약 2,000개 이상의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끼리, 부족끼리 다툼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그걸 에트닉 컨플릭트라고 그래요. 에트닉이라는 게 뭐냐?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도 한 해에 약 10,000명 이상이 평균적으로 폭동과 테러 이런 걸로 죽어갑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신문에 그런 거 잘 안 나오죠. 사실은 제가 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이 달라요. 그러면 각자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단체를 운영하고 어떤 이권 때문에 또 서로 싸워요. A 부족과 B 부족이. 근데 그런 부족이 약 2,000개가 넘으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어떤 지역에서는 그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인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1970년대에는 냉전이라 그래갖고 구소련과 미국 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럼 핵전쟁이 일어나죠? 그럼 지구가 멸망합니다. 냉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콜드 워라 그래서 전쟁의 분위기는 있지만 실제로 안 싸우는 겁니다. 둘이 붙으면 끝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구소련이 해체됐잖아요. 고르바초프 이후에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민족 국가로 갈라졌습니다. 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무슨 스탄이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의 횟수는 더 늘어간 거예요. 민족 전쟁, 부족 간의 전쟁 더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예전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구소련에 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금 같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대,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배워보시면 이게 다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처의 전쟁의 소문, 또 실제적인 전쟁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기 아까 얘기했죠? Nation is ethnos.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족, 부족을 뜻하는 단어가 에트노스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게 에트노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의 그 부족 간의 충돌을 에트닉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부족, 종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테러리즘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보십시오. 런던, 뭐 이라크, 파리, 지금 우리 매일 테라비브, 그 파키스탄, 인도, 미국 거의 매일같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ngoing conflict,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충돌,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지금 이거는 충돌이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증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예요?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어기고 그 범죄 행위죠, 사실은요. 법이 있지만 그것을 마치 종이 쪼가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해서 이웃끼리 떡도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분위기가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이웃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CCTV, CC카메라 구석구석 심어놔도 불안하잖아요. 누가 나 쫓아올까 봐. 그런 사회죠. 그래서 감옥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 가도 괜찮습니까? 앙케이트를 했는데 고등학생 55% 절반 이상이 괜찮다는 거예요. 10억 원만 생긴다면. 돈이 최우선인 가치가 됐어요. 배금주의죠. 물질 만능 사상.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는 건 물질 만능주의, 쾌락을 사랑하는 건 쾌락주의죠. 그래서 피보다 진한 게 돈이다. 지금 이 돈 때문에 대부분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살인도 마다하는 이런 요새는 TV 뉴스만 틀어도 너무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게임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교회, 그렇죠? 근데 이 도시가 사실은 그 미국이 처음 독립할 때 그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켄싱턴 좀비라고 마약에 너무 이렇게 중독이 심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뼈가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로 활보해요, 지금. 이게 무슨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는 그 모든 징조들이 거의 모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7년 환란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음의 역사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라.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민족적 각성 운동을 할 때는 이제 7년 환란 기간이고, 그럼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3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이 또 지어져요. 그 7년 환란 기간에.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가 모스크가 있고 아직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걷다 성전 지면은 난리 나는 거죠. 아랍이랑 전쟁하는 겁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뭐 평화 조약 같은 걸 맺어지게 되고, 마치 그 어떤 네 것도 내 것도 말자는 그런 세계 평화 성전 같은 것을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냐? 그게 7년 환란 기간이에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 구원받는 그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때는 7년 환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 좀 요약해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게 이제 partly blindness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소경, 블라인드가 된 겁니다. 근데 7년 환란 기간에는 그걸 알게 돼. 자기들이 찌른 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두 감람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증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민족적인 각성. 그래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에서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풀려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풀리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야 그것이 그 다음 페이즈로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사실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혹은 이걸 은혜 시대, 혹은 이걸 교회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때를 이제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라고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물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 재림 있기까지를, 이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세들입니다. 말세들. 그래서 in the days of the end.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날들을 다 말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요? 주의 임하심이 징조적으로 보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대별 구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이제 양심 시대 혹은 방치 시대. 왜 그러냐?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한다. 양심을 따라 이제 심판하신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시대, 선민 시대. 왜?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맡아 기록했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지죠. 인류를 구원하는,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희생,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죠. 그게 이제 주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 시대, 이방인의 때, 그리고 그걸 또 말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때가 끝나요. 뭐가 끝나요?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오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져가러 오는 거예요. 뭔가를 데려가러 오시는 거라고. 그럼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어려운 질문 해본 적이 없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자기 거,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요. 인도에서 이제 집을 이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 있던 집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장에 선풍기, 뭐 전구 몇 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덥잖아요. 그러면 선풍기를 제가 또 달 수 있죠. 내가 단 선풍기가 있고 원래 주인이 달아놓은 선풍기가 있어요. 전구도 그래요. 주인이 달아놓은 전구가 있고 제가 사서 단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옮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집에 가서 뭘 띄워왔을까요? 주인이 달아놓은 전구를 띄워왔을까요? 내가 단 전구를 띄워왔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단 전구랑 내가 단 선풍기는 띄워왔어요. 그래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교훈을 얻었어요. 야, 내가 그 집에 왜 갔을까? 내 거 가지러 간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자기 거. 자기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성경 중요한 얘기를 지금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 데살로니가 사전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땅에는 이제 어떻게 대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따가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가 그 환란에 들어간다면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아까 보셨지만 원역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재앙들이 다가오는 그 환란에 성도가 들어간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왜 위로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대환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고 누가 들어가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왜요? 그 민족적인 회개 기회가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주어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14만 4천이 구원받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성도라는 표현은 그것은 그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가 이제 7년 환란 기간이니까. 이해되셔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7년 환란 기간에 징조가 7년 환란 전에 징조가 있죠? 우리 이제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은 둘로 나눠져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돌아오고 14만 4천이 구원받죠. 그리고 제3성전이 재건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후 3년 반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어떤 표를 줍니다. 그 표의 이름이 666표라고 돼 있고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 사고 파는 걸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화폐 개념으로, 전자화폐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핵전쟁이 있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요.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대로 그의 발이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끝에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는 요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그리고 그 날은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징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을 보면 천기를 분별할 줄 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붉은 기가 되면 어때요? 날이 굳다 하고 저녁에 붉은 것을 보면 내일은 날이 맑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징조를 보고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하물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복음 전해야죠. 왜? 사실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다시 오셔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공중에 오시면 이 땅에 7년 환란 중에 전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어때요? 그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매매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물건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어때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7년 한 후반기에 마지막 전쟁이 있고, 이건 핵전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이 어때요? 12달이 1년이니까 3년 6개월.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7년 환란 중간에 딱 와서 후 3년 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그 7년이라는 기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렇죠? 한 일해라는 건 뭐냐? 이제 이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구약성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이걸 7년이라는 겁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하죠. 맞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중간에 나타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물을 제대로 아예 금지시켜 버려요. 그 지금 제3성전이 지어졌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금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참남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니까 전 세계죠. 그래야 그래요? 예,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 그러니까 이제 세계 정부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이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 여기서 일단 분명한 건 뭐냐? 이 7년 환란 기간에 들어간 모든 자에게 이 적그리스도는 표를 받으라고 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오른손이나 이마. 이것도 조금 우선 설명해 드리면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폐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돼요. 왜요? 우리는 크레딧 카드도 있고, 크레딧 카드는 플라스틱이 기능하는 게 아니고 칩이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 칩을 소형화해서 인체에 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생체 아이디 카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 개념도 되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기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뭐 베리칩도 있고, 바이오 인증에 대한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배터리가 필요해요. 소형 칩이라고 해도. 근데 지금 어떤 기술도 있습니까? 그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어디가 체온의 변화가 제일 많으냐? 오른손이나 이마죠.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가워졌다 더워졌다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매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글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우리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꺼내갖고 대야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휴대폰을 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이 거시기폰은 그거 안 되잖아요. 잘. 그래갖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럼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꺼내서 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깜빡이고 안 갖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 잊어버렸다든지. 그런 생각을 이거 오른손에 칩 있으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이게 딱 찍으면 되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기술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 어디 K 무슨 은행에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손바닥 딱 대면 현금 인출합니다. 미리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핸드페이 개념이 스웨덴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편의점 세븐 무슨 편의점 이런 데 가면 그 기술은 다 있어요. 아직 전체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리고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 여러분 짐승은 아까 적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생각해 보세요.
소나 돼지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근데 이 666 우선 설명해 드리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에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비스트를 풀어보면 그게 666입니다. 짐승.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는 야생 짐승이 아니고 결국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결국은 이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것이 이제 위조 화폐가 자꾸 생기면서 문제가 됐죠. 간별기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근데 편리하긴 하지만 어때요? 잊어버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화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 개념으로 점점 가는데 이거를 이제 몸에다 받으면 편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래서 현금을 자꾸 쓰지 않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거의 안 써요. 우리나라도 점점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66 시스템이 이제 이 바코드 시스템을 666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참 놀라워요. 예전에는 이제 이 바에 숫자가 의미가 있거든요. 이 굵기에 따라서 또 간격에 따라서. 근데 예전에 뭐 444도 써보고 995도 써보는데 에러가 많이 나는데 666 시스템을 쓰니까 가장 안정된 시스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1단위 숫자 1에서 9까지 6이 사실은 약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약수가 뭔지 아세요? 약수는 약수터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 2, 3, 6, 4개잖아요, 4개.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2개 아니면 많아야 3개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정보를 가장 많이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666 시스템을 바코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굵기, 시작할 때 6, 중간에 6, 끝에 6. 요 굵기가 사실 6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중간,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을 1차원 버커드가 아닌 2차원, 3차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RFID라는 무선 신호를 통해 갖고 이제 물류 시대의 혁명이 된 겁니다. 지금 뭐 상품에도 거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매장 안에 있으면 이게 탐지가 되잖아요. 그죠? 굳이 안 갖다 대도. 뭐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점점 진행이 되고 있고, 베리칩. 이걸 이제 사람이 심으면 신분증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베리칩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꾸 받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무튼 캐시리스, 그 현금을 쓰지 않는 방식이 점점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페이도 귀찮다. 그래서 몸쪽에 칩을 심겠다. 뭐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이라고 하죠. 홍채, 뭐 지문, 그다음에 정맥. 근데 여기 보면 이 지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홍채나 정맥이 굉장히 그 오류가 적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핸드페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도 있어요. 잠깐 볼까요? Hey, in this video I'm going to show you how Walletmore implant works in real life. After ordering a drink, food or any other product, all you need to do is tap in your hand to the payment terminal. Forget about the cash, card or even a smartphone. All you need is your hand. Walletmore implants are 보셨죠? 영수증 나오잖아요. 이게 결제돼 갖고 지금 영수증 손 갖다 대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보세요. 네, 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편의점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손의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360도 모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가격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세계 최초의 생체 인식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른바 핸드페이 시스템을 적용한 무인 점포로 레이저가 소비자 사람마다 다른 손의 정맥 굵기, 모양 등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사전에 등록한 그리고 히브리어에 이제 숫자,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헬라어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스트예요. 짐승의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이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이 몇 마리냐 세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결국은 그 사람,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의 통치자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놀라운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대에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안 들어가는 게 해결책입니다. 구원받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한다 그랬는데 그때 같이 오는 나라들이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 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인데 이제 국호를 이란으로 고쳤죠. 현재 이란이고 구스는 뭐예요? 이디오피아, 북은 리비아, 고멜은 이제 터키 그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려. 그래서 여기 우리 다 아시죠? 여기 보면 로스는 지금 옛날 로스 현재 러시아, 그리고 메섹은 모스크바, 두바랑 투볼스크 다 러시아에 있는 그 지명이고 그 왕, 뭐 정치 지도자가 됐든 이제 이 다른 나라와 연합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이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곡이라는 사실은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대장이 곡이에요. 곡, 왕이잖아요, 왕. 곡이라는 뜻이 원래 왕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꼭대기 왕이라는 뜻인데 곡은 러시아를 통과하는 산맥의 이름을 코카소스라 그래요. 그게 곡의 요새잖아요. 곡의 요새. 그게 이제 코카소스 산맥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메섹 종족이 있었는데 지금 모스크바로 불려져. 로스는 지금 러시아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죄송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 붓은 리비아. 이게 영어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 전쟁에 이렇게 러시아 연합군이 주변 국가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 거란 예언이 에스겔 38장에 돼 있는 거죠. 근데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쳐들어오는 이유가. 자, 여기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 여기 보시면 말년이라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 백성이 오래 항모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뤘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들었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독립한 이후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귀환하는 거, 귀환. 그리고 평안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닌 겁니다. 그죠? 정치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딱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 정한 때가 되면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올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딱 이스라엘 맞죠? 지중해 옆에. 땅 지자, 가운데 중자. 세상 중앙이에요, 거기가. 물건을 겁탈한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계속 이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더구나 전쟁까지 하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 지금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셔요. 진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 기원전 약 600년 전의 말씀이에요. 2600년 전 예언에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북극곰으로 표현되는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이스라엘을 칠 거냐? 뭐 옛날부터 지금 궁리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 어떤 기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안 일어난 것 뿐이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아까 했죠. 이란이 옛날에 친미였는데 친소로 급선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용의가 공공연하게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정세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도 이란이 그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이스라엘에. 아시죠? 잘 모르세요? 뉴스 안 보시나? 지금 이란과 팔레스틴이 전쟁하면서 이란이 팔레스타인의 배후 세력을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시리아의 또 그 무장단체도 지원하고, 그 예멘의 무장단체도 지원하고, 친이란 세력들이거든요. 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친이란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 이제 잠깐 개입했잖아요. 그 잠깐이라는 게 이제 하마스나 친이란 시리아 무장단체가 힘이 약하니까 탄도미사일을 직접 쏜 거예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제대로 큰 피해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또 이란 배후에는 또 소련과의 밀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도 친소, 리비아도 소련의 기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핵무기는 소련을 겨냥한다. 서로 사실 소련과 이스라엘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적대적인 지금 상황인데, 그게 이제 수면 밑에 있는 것뿐이죠. 언젠가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큰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지금 터키, 그 다음에 이란, 러시아, 현재 지도자들입니다. 현재 아주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밀월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방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할 거다. 사실은 시기만 남아 있다. 그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인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했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물건을 겁탈한다는 건 이 사해바다가 이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거기 광물질도 많고 굉장히 이것을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바다는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해, 또 다른 건 뭐예요? 지중해.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서요 가스와 유전이 지금 석유가 발견돼 갖고는요. 예? 여기 이제 기사에 보면 대박이라고 했어요.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이게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또 엄청난 석유가 있고 그 앞바다에도 엄청난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에 의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 우리 시대에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의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니, 그러면서 이 마병대수가 2만만이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의 길을 예비했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큰 강, 요한계시록 16장 10절,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이 2만만이면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억이죠. 2억. 그리고 이 사실은 유프라테스 강에 큰 댐을 만들었어요. 시리아, 이라크, 터키가 이 댐을 만들면서 사실은 그 강물이 상류 쪽에 말라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동방, 중국 쪽에서 2만만, 약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히말라야를 뚫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카라코람 고속도로, 파키스탄을 넘어가는 이 고속도로 다 이미 완공됐죠. 오래전에. 카라코람 하이웨이. 그래서 얼마든지 육로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외교, 군사, 밀월 관계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국가들이 이제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중국, 기타 그 위성 국가들일 겁니다. 중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게릴라 2억을 훈련한다. 중국군 전쟁 발배 시 병력 2억 명 동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큰 날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은 무기토 평야라고도 하고 실제로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넓은 평야죠. 이스라엘에서 평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앞뒤 좌우가 다 뚫려 있는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기토 평원에 경고가 돼 있죠. 여기서 인류가 멸망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찜찜했는지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그랬고, 3장 10절에 보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러분 어떤 불로 이 원소나 물질이 녹아지겠어요? 그거는 엄청난 불이어야 되고 핵전쟁이 아니라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2절에도 이 핵전쟁을 묘사하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이게 섰는데 썩잖아요. 사람이 서서 어떻게 썩어요? 보통은 다 죽어서 땅에 묻어서 썩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방사능, 이게 피부가 노출되면서 갑자기 녹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방사능의 인체는 이렇게 썩어갑니다. 1, 2, 3, 4. 이게 이제 dissolve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게 녹아내린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말로는 썩는다 그랬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썩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핵무기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죠. 방사능, 그 다음에 열, 폭풍 이런 것에 의해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거죠. 최악의 폭탄 차르본바, 이것이 50메가톤이야. 히로시마 원폭이 20킬로톤이니까요. 이건 메가톤이잖아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름이요, 사탄2라는 핵무기를 러시아에서 만들었습니다. RS-28이라고 사르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핵탄두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2000배가 크다는 거예요. 2000배. 예? 여러분, 지금 이런 그 핵무기를 미국과 러시아는 약 8000기 이상 갖고 있으니, 미국과 러시아가 붙고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지구는 뭐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피해가 30만 명인데, 이게 2000배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거 한 발에 6억 명이 죽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름이 사탄2예요, 사탄2.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핵무기를 갖고 있고요. 이게 경쟁이잖아요. 지금 뭐 북한도 갖고 있다는 게 지금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더라. 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 이게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죠. 왜요? 이렇게 죽으려면 엄청난 무기인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어떤 불을 던져서 그렇게 죽겠습니까? 이게 핵무기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에도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 공군 장교로 제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수업을 들어요. 무슨 그 NBC 수업이라고 해서 Nuclear Biology Chemistry. 그게 뭐냐면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근데 이 핵무기의 3대 효과가 뭐냐? 열폭풍 방사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19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무슨 그런 어떤 군사용어나 그런 광용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용어로 쓴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근데 지금 핵무기의 3대 효과가 뭐냐? 열과 폭풍과 방사능. 이게 딱 대치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불과 연기와 유황, 열, 폭풍, 방사능.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마지막 시대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7년 환란 기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오시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여기도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뭐예요? 그 노아 홍수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큰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명만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 홍수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온 거죠. 왜요? 그 날과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데려감과 버려둠이잖아요. 그냥 남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버려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시면 자기 것,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성도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시. 어떤 사람이 이걸 가끔 있어요. 뭐 항상 있는 건데 이 두 남자가 한 자리에 있어요. 동생 연애자입니까? 이러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원래 말에 보면 two people이에요. two men. 그럼 가끔 뭐 형이나 동생 같이 잘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낮이 어떤 지역은 밭이니까 어때요? 낮이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뭐죠? 매를 간다는 건 뭐예요? 맷돌질을 하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일 겁니다, 주로. 그리고 어떤 지역은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주님이 오시면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밤이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바쁘시겠네요. 한국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뭐 유럽도 다니실래요? 바쁘실까요? 아닙니다. 인자는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하나님은 전지, 편재,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를.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러죠. 그 휴거라는 말이 뭡니까? 끌 휴자 들 것자. 영어로 랩처. 랩처는 환희예요. 그때는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는다면 남겨진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절망이 될 거예요. 왜? 이방인은 7년 환란 기간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확실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러 말로 서로 뭐라고요? 위로하라. 확실히 구원받은 성도는 7년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성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어디서요? 공중에서. 공중재림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에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선 우리 각자가 확실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확실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예기치 않은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나이보다도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장례식은 마음도 이렇게 편하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장지에서 하관식을 하게 되는데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먼저 되신 거예요. 주님 만날 소망에 관한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관점에서 오면 그것은 그렇게 길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100년이라는 시간 혹은 50년이라는 시간이 길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심판자로 만날 것이냐. 먼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사실은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지.
우리가 지식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 그리고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넷째 날 말씀 또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또 성경 말씀을 비교해 볼수록 정말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이 또 준비되고 있는 시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욱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자비하시고 오신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